선포 기도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기도의 본질, 그리고 기도의 능력들, 이렇게 쭉 기도학교를 큰 카테고리 안에서 진행해 오면서 지금은 기도의 실제, 기도의 방법들 9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풍부를 위한 기도, 새벽 기도, 부르짖는 통성 기도, 중보 기도, 방언 기도, 어제 금식 기도까지, 오늘은 7번째 선포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나 오늘 이 기도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가 여러분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영적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삶에 선포 기도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이세벨의 횡포를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비를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개월만 비가 안 와도 어마어마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그 피해가 엄청난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 얼마나 많은 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뭄을 그치고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합 왕에 가서, 왕이시여,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궁전으로 들어가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늘을 봤더니 비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올 겁니다. 왕이시여, 들어가세요. 왕으로 속으로 그러겠죠. 아니,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는데 비는 무슨, 또 혹시나 기대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내렸고 2주 전에도 내렸고 한 달 전에도 내렸으면 그래,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 지금 얼마나 안 왔어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으니 저 사람이 미쳤나?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비가 올 징조가 하나도 없었지만 엘리야는 선포했습니다. 비가 내릴지어다. 선포한 대로 얼마 뒤에 큰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 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선포 기도인 거예요.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엘리야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선포 기도였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 기도의 사도 야고보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12사도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사도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 무릎의 뼈와 연골이 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한쪽으로만 쓰면 한쪽이 커진다든지. 지난번에 펜싱 선수를 봤더니 왼쪽 다리는요, 일반인 여러분들보다 다리가 얇아. 근데 하도 오른쪽으로 이것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허벅지가 막 이만해요. 통나무 같아. 근데 반대로 왼쪽 허벅지는 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예요? 여러분, 이 기형이나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무릎이 두 개가 어떻게 됐냐 하면 낙타 등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튀어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고보에게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게 되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전병훈 목사님이
책으로 쓰면서 기도에 대한 책을 쓰면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기도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낙타무릎의 주인공,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 정말 기도에 뜨겁게 오로지 기도했던, 정말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주의 한 여자 권사님은 매달마다 공주 기독교연합회에 매달마다 2천만 원씩 선교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2천만 원이 아니라 매달 2천만 원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선교비를 보내오고 또 연합회 행사에 자주 와서 후원해 주시니까 공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권사님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달 2천만 원씩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그 권사님하고 마주해 보니 이분은 치마를 입질 않고 항상 바지만 입어서, 아니 여자분이 치마도 좀 입고 좀 이렇게 여자니까 좀 예쁘게 꾸미기도 하시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꽤 오랫동안 봐왔는데 치마를 입지 않길래 어떤 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왜 권사님 그렇게 치마를 안 입으세요? 바지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겸손한 표정으로 제가 바지를 참 좋아해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훅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여자 권사님 매달 2천만 원씩 선교헌금을 기독교연합회에다가 내시는 그 권사님의 교인들이 나중에 알려줬는데, 이분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양쪽 무릎이 다 닳고 동그랗게 올라와서 양쪽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남편 장로님과 사업을 하다가 IMF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큰 부도가 나고 엄청난 빚에 시달리면서 연고 없는 공주에 내려왔는데, 그때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이에요.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공주에 내려가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낙타 무릎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 IMF 때 여러분 손해봤던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서울에서 사업했을 때보다 몇 갑절의 큰 사업에 성공을 거두게 하셔서 여러분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매출을 내는 공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월 2천만 원씩 헌금을 낼 수 있는 분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1년 수입이 2천만 원일 수도 있는데, 이분은 매달 2천만 원씩 여러분 선교 헌금을 내실 수 있는 복받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낙타 무릎, 기도의 사람, 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는데, 그가 엘리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냥 스크린을 보고 읽으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끝났습니까?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그가 엘리야는 의인의 간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선포 기도를 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의 비가 그치고 다시 비가 내리기를 선포하자 비가 다시 내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온 것도 누가 선포했어요? 엘리야가 선포했거든요. 시작도 엘리야였고, 다시 그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누구? 엘리야의 선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여러분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 무너진 제단에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여러분 육각을 떠서
희생 제물을 딱 올릴 때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을 탁 선포할 때에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선포합니다.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앞에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 기도 대결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인정할 만큼 엘리야는 능력의 기도자였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의 기도 중에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는 바로 선포 기도였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선포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제자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냥 선포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열릴 것이요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풀 때에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선포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홍해야 갈라져라. 선포하는 거죠. 그때 그 선포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선포 기도, 천국의 열쇠와도 같은 기도가 선포 기도다.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열리는 응답의 기도, 능력의 기도, 이것이 바로 선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의 선지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선포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여러분 풍랑이 일으니까 예수님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바다야 잠잠하라. 죽은 나사로가 꾸짖으시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선포할 때에 나사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 뭐뭐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선포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 선포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명령하는 기도예요. 참 신기하죠. 기도는 프레이어, 뭐예요? 구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 성경 말씀에 기도에 관한 내용들은 뭐하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다 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기도가 있어요. 대부분의 95%의 기도는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선포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 선포 기도는요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살아나라. 할렐루야. 이건 어려운 기도거든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목사님 선포 기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선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일어나라, 병마야 떠나가라, 회복되라.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는 구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건 명령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 기도를요 담대하게 지금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예. 명령하잖아요. 명령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담대함이 생기려면 뭐해야 되느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될까? 안 될까? 야, 이거 될까? 고민하고 의심하고 살펴보고 재고. 여러분 이러면 선포할 수 없어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선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선포 기도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선포 기도는 다른 기도는 구하는 기도지만 선포 기도는 따라합시다, 명령하는 기도. 할렐루야. 명령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야, 귀신아 떠나가 줄래? 귀신이 웃고 비웃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그 안에 큰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 언제 선포 기도를 할까요? 언제 기도를 선포할까? 자, 첫 번째,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인데 특별히 이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는 언제 하느냐? 첫 번째, 주로 귀신을 쫓을 때 선포 기도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참 선포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옆에서 비웃지. 너나 잘해 임마. 예. 성도 같지도 않은 게 무슨 흉내나 내고 있어. 옆에서 비웃는다고요. 예, 담대하게 해야죠. 아주 그냥 손 들고 합시다 그냥. 예, 자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 마귀가 아무리 공중권세 잡고, 예, 지혜가 뛰어나고, 예, 사람의 마음을 쥐었다 흔들었다 하지만 마귀를 이기시는 우리 뒤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요,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선포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예,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다. 두 번째, 이 선포 기도는 언제 할까?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선포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선포한다. 물론 치유를 위해 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치유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사대 뭐예요? 귀신아 이 아이에서 떠나가라.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대신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귀신을 꾸짖고 떠나가게 하고 병마를 꾸짖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9가지의 기도의 실제들은 여러분 배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배우고 그렇구나, 이런 기도가 있구나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마음껏 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9가지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방언 기도도 나타나고요. 예. 다 기도마다 여러분 유익함이 있다 그랬죠? 예, 은혜가 있어요. 새벽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루에 시작하는 영적 거울이에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오늘 하루를 육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게끔 돕는 유익함이 있는 것이 새벽 기도다. 방언 기도의 유익함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풍성해졌어. 충만해졌어. 영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유익함이 방언 기도에 있어요. 중보 기도의 유익함이 있어요. 풍부를 위한 기도의 유익함이 있어요. 선포 기도의 유익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저주를 끊어내고 병마를 도망가게 만들어 치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9가지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선포 기도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포 기도의 영적 원리 3가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포 기도가 뭐냐,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엘리야의 선포기도, 야고보의 선포기도, 예수님의 선포기도,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선포기도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니 선포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 그리고 선포기도는 명령하는 기도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병마나 치유나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하는 거다,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선포기도의 영적 원리를 함께 알아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크게 따라 하세요. 여러분, 이 선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선포기도고,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과 기적들을 행했어요. 왜냐? 그에게는 선포기도라고 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선포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선포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이 없이는 선포할 수 없어요. 선포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다.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자, 그럼 우리가 자꾸 입으로 이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는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멘 소리가 커야 되고요. 오늘 호산나 성가대처럼 찬양 소리가 커야 되고요. 자꾸 커야 돼요.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되는 거죠. 자,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선포 기도의 첫 번째 영적 원리.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비가 다시 내리기를 선포하기 전에 7번 선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려와 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르시되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포 기도할 때는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포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선포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비야 내려라.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병마야 떠나가라. 선포 기도가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소원은 내가 구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기억나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선포 기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영적 원리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이 있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른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도합니까? 아니요. 여기 지금 어제도 102명이 들어오셨는데 조원교회에서 3분의 1밖에 참석 안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요. 우린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 주실 것이 있어서. 아멘. 여러분들은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것이 있어서 부르셨으니 나는 기도합니다. 어떤 건지는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주실 것이 있어서 알지 못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나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고 선포기도의 원리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포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가급적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응답, 해결해 주신다는 응답, 그 응답의 소리가 영적인 그런 어떤 소리가 여러분 안에 들려올 때에, 영적 감각으로 느껴질 때에 주님이 고쳐주시겠구나, 믿음으로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와 평생 동행하리라.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안에 응답이 온다면, 마음의 감동과 영적 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들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해야 되겠다. 기찻길 위에 레일이 깔려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쪽에 보니까 기차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레일,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 레일에다가 여러분 귀를 한번 대보세요. 기차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레일에다가 귀를 딱 대고 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초코당, 초코당, 초코당. 이게 뭐예요? 기차가 오는 소리죠. 근데 아무리 쳐다보고 고개를 빼도 기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귀를 대보니까 철커덕 철커덕 소리가 나는 거죠. 오늘도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빨리 궁궐로 올라가서 비를 피하십시오.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청각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응답 전에 응답이 오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충만한 영이 감지하는 응답의 소리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응답의 소리가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영적으로 감동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자, 18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선포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포기도다.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음성이 있어야 되고,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근데 하늘을 봤더니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구름 하나도 없습니다. 비구름 먹구름은커녕 여러분 맑은 구름조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큰 비가 올 겁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왕이 미쳤냐? 3년 6개월 동안도 안 왔고, 하늘을 봐도 지금 비가 올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비를 피하라고 하느냐? 근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왜? 주님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18장 1절에서 주님이 영적으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소리가 먼저 들려왔기 때문에. 뭐예요? 큰 빗소리가, 여러분 큰 빗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귀에는.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청각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그의 영은 이미 감지한 거예요. 저 멀리에서 철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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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가 마치 오는 소리가 레위리의 준동으로 들려오듯이 그의 영은 이미 응답이 오고 있구나, 큰 비가 오고 있구나 감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비가 올 거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믿지 못하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선포기도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포기도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선포기도는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마스크 때문에 또 옆 사람에 옮길까봐 그런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원래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 아멘이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할렐루야, 예, 말씀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제가 아는 분들이 제가 설교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가끔 그러세요. 가까운 분들이 그 교인들 귀찮은데 자꾸 시키지 말라고 자꾸 옆 사람 자꾸 인사시키고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고. 예. 저는요, 뭐 인터넷에다가 되게 명설교 남기고 뭐 그럴 만한 제목도 아니고 유명한 스포츠산 목사님 될 마음도 없고. 예.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요 편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전국구 목사님들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보거든요. 어차피 제 거는 볼 분들도 없고 우리 교인들만 보니까. 예. 그러든지 말든지 보든지 말든지.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전국적으로 영상 내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 유기선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그런 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 군더더기 없이. 그런 분들은 교인들한테 따라합시다, 선포하세요, 아멘하세요 이런 거 안 해요. 난 그건 별로 필요 없어요. 난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자꾸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 선포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선포 기도는 바로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포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 중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 여러분 기도는 다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나 고쳐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근데 선포 기도는요 완전히 이 카테고리가 달라요. 선포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기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기도가 선포 기도다. 자,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자, 27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일반적인 기도와 간구의 기도와 선포의 기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되어 있죠? 자, 27절에 나오는 기도하겠고는 무슨 기도일까요? 네? 구하는 기도. 그렇죠? 여기는 구하는 기도다.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의 소원을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28절도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기도일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건 뭡니까? 그렇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구하는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결정하여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선포 기도인데, 오늘 욥기서 22장 27절과 28절에 구하는 기도와 선포 기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부름받아 서 있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포 기도는 더 깊은 기도,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용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훈련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나의 영적 무기들이 되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구하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왜 대단한 기도냐? 여러분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구하는 기도예요? 아니죠. 선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대한 기도예요. 기도의 정수예요. 여러분, 9가지의 기도의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고 기도의 영적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허투루 대충 우리는 맨날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기도문 안에는 여러분 선포 기도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린아이 때처럼 달라고만 기도하다가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태국에, 저 방글라데시에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가정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선포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많아져야 되겠다고 리처드 포스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무엇을 구하는 기도도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병마를 떠나보내고 저주를 끊어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선포의 기도가 많아지는 우리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셔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 기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주여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